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말씀은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긴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큰 일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이를테면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 태풍이 어느 정도 피해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사람들을 대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단둘이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앞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겪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만의 그 준비를 예수님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큰 시험을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아주 얼마나 간절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다. 마음은 너희들도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큰 시험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겠구나.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큰 시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알면서 당하기도 하고 모르면서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봤더니만 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다 완성하기 전에 집도 짓다가 중단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집을 지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선수 있죠?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있어요. 그 축구선수 어머니가 작년에 유럽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구만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차가 덮치는데 그 손자, 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교통사고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큰 시험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잠을 자고 있다. 방심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그 엄청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일하게 방심하다가 이제 크게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큰 시험이 앞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잠을 자다가 그 엄청나게 밀려오는 폭풍처럼 밀려오는 시험 속에서 내 생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분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난 평생에 이렇게 슈퍼맨이 운전하는 차는 처음 타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동차를 과속으로 모는지 앞에 차만 나타났다 하면 무슨 게임하듯이 좌우지간 추월을 해서 빠져다니더구만. 보통 내가 계기판을 보니까 170, 80을 밟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앞에 차만 나타났다 하면 좌우지간 이유 불문을 막으라고 추월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그냥은 못 가시더구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가 슈퍼맨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봤습니다. 그런 농담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 사고 안 내더라고. 그 정도로 달리다가 보면 막 엄청난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평생 사고를 안 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사고를 안 낼까? 봤더니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한 160, 180 사이를 밟으면 누구든지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아주 똑바로 차리고
아주 그냥 있는 정신 없는 정신을 차리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느슨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도 나고 하다가 보면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히려 과속을 해버리면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안 나는 거야. 보니까 그분은 사고 낸 걸 못 봤어. 막 삭 빠지고 돌아다녀도 사고는 안 내.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잠자다가 당하는 거지. 잠자다가 사람이 안일하게 방심하다가 뭐 별거 아니겠지 설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이 정신줄을 놓는 순간 어떤 것들이 밀려올지 모른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하시면 아멘. 성경에 파수꾼의 경성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파수꾼은 아무리 졸려도 그래도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네.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없다. 맞으면 보추 쓰다가 졸아가지고 적군이 밀려와서 부대가 난리가 나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데 가끔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졸다가 이제 걸리면은 기합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많아서 그런가 저녁에 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잔다고. 그래서 누가 아프다, 교회 교인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자동차 끌고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렇게 급한 일이 있나? 넥타이까지 메고 늘 잘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울은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 또 찬양했다, 예배드렸다 이런 흔적을 못 찾아봐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막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막 굉장히 찬양하고, 이분은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정치가로서도 훌륭하고 또 문학적으로도 시를 쓴 거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음악도 또 굉장히 잘해. 음악.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이분은 팔방미남이야 진짜. 어떻게 잘합니까? 그런 걸 다 잘해. 또 굉장히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좋은 걸 두루두루 갖추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나쁜 것만 많이 가지고 있어. 아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그런 것들만 잔뜩 가지고 있어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자기가. 근데 이분은 좋은 것만 갖고 있어. 참 겸손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또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련을 이긴 거지.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도. 그런데 원체 이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 깨어서 기도해야지. 기도로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이제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시험이 온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하고 그 집에 시험이 와서 그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게 되어지고, 그때 그 권사님이 뼈저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잠을 자면 어떡하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너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음은 원인데, 혹시 마음은 원인데 어떤 운동선수는 챔피언이 하고 싶은 게 꿈이야. 챔피언. 그러면 챔피언을 하고 싶으면 그건 마음의 원이에요. 소망입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해. 연습은 안 하고 챔피언은 되고 싶어. 이걸 좀 격하게 말하면 도둑놈식보라고 그러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안 움직여요. 공부 잘하고 싶어 자기도.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행시도 붙고 싶고 사시도 붙고 싶어. 애모고시도 붙고 싶고 좋은 건 다 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해가지고 자고 있어. 공부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 있을 시간에 자기는 술 먹고 앉았어. 그러면서 좋은 건 다 하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마음이 원이면 육신도 복종을 시키고 육신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 따로 몸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성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있으면 육신을 굴복시키고 육신이 따라가게 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시험인 물밀듯이 왔는데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고 앉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성공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되죠. 행동은 없으면서 그걸 원하면,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마음은 날씬하고 싶은데 입은 벌써 맛있는 거에 미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 오늘 그 시간부터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마음은 원인데 입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이제 좋은 말만 해야지 해놓고 또 불평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마음은 원인데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입이 약해가지고, 입이 방정, 입이 너무 얇어, 입술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막 나와. 이게 마음은 원인데 입술이 약해.
어떤 분은 술을 끊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끊으라고 하고 막 먹는 게, 술 먹다가 폐가 망신해서, 그래 이제 한 6개월을 끊었어. 목사님이 진짜 끊었나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다가 술을 일부러 몇 개를 사다 놨대. 포도주 뭐 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그 집사님을 오라고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앉혀놓고 술 보이는 데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막 눈알이 막 이렇게 정상이 아니더래.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막 그냥 뭐 얼굴이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보면 알잖아. 사람 얼굴 보면 벌써 눈이 그냥 술 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눈알이 그냥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막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막 그 술을 일부러 보이는 데다 이렇게 막 그것도 맛있는 술을 갖다 놨더니 막 눈동자가 그냥 뭐 막 얼굴이 그냥 막. 그래서 집사님 술 끊었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끊은 것 같아요. 막 그냥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걸 지적하셨어요. 나도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 좀 해야지. 마음을 먹어놓고 새벽 되면 안 일어나요. 아, 나는 오늘 새벽에 희한한 걸 체험했네. 6시에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하기가 싫더라고. 따뜻하고 날이 좀 춥고 주변이 그러니까. 그래서 안 일어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더 있으려고 하는데, 귀에 말이요, 전화벨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귀 먹는 줄 알았어. 그냥 발딱 일어났어. 그냥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적당히 깨우시지 귀 먹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못하겠더라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사람이 다 육신이 약해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다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의 원이 육신이 강해져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졸린가? 여러분, 그 졸린 이유가 뭐냐 하면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약해지니까 자꾸 졸린 거야. 물론 나이가 먹어서 졸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먹었어도 막 체력이 강하게 고기도 좀 먹어주고 비타민 뭐 막 이런 것도 좀 먹어주고 운동도 막 하고 그러면 체력이 강해지면 안 졸려요. 체력이 약해지니까 자꾸 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말씀도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20년 하려도 힘들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이 교회, 우리 교회 저기도 또 한 100m 높이도 그 정도 되는 이런 배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지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서 이걸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원망불평 한마디 안 해요. 기쁘고 즐겁게 그걸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도 힘이 들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도 힘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믿었어요. 이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배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120년 동안 만들었지만은 힘들지 않게, 원망 불평하지 않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을 다 살고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죽는 날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죽는 날 내가 지옥 간다. 아니, 지옥 간다, 내가 죽는 날 나 지옥 가. 그럼 얼른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지. 아니, 내가 죽는 날 나 천국 가. 그런데 신나잖아요. 내가 죽는 날 천국 간다는 걸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삶이 신나지. 뭐 삶이 원망스러울 게 없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왜? 내가 죽는 날 천국 간다, 내가 죽는 날 지옥 간다. 아, 어떻게 죽어요? 그걸 아는데 못 죽지요. 어떻게 여러분 죽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120년을 기쁘게 즐겁게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난 졸리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은혜로 무장하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면 마음인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육신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사병하고 장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장교들은 상당히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왜? 앞으로 별을 달 사람들이니까. 별을 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군대 생활을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사병은 기껏 올라가 봐야 병장이에요. 병장. 기껏 올라가 봐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군복을 벗고 나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의식 자체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사병은. 장교는 기쁘고 별을 달 거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별 달 생각만 하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왜 육신이 약해서 이걸 못하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이 앞에 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사람이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여러분 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정말 행시나 사시나 애모굿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여러분 코피가 터져도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사업을 하러 뛰어나가는 것은 내가 정말 아파트 하나라도 사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면 뛰어나갑니다. 의지가 약하면 못해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시험이 있는데 와서 자는 걸 보시고, 아니 야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시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이 말씀을 남기신 거거든요. 마음은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육신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거죠. 신앙이 약한 거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굳게 믿었어야 되거든요. 이거 먹는 날 우리는 죽는다. 이거 먹는 날 우리 부부는 이제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정말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 등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처럼 떠올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 사라져가는 등불이고 앞에 있는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고 침이 꿀떡꿀떡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고. 이걸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런 설교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자도 조심해야 되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아주 하도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라는지 몰라. 이제 외로워서 이제 막 이런 세상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을 여러분 강하게 먹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졸리니까 자야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시험은 물밀듯이 물려오고 그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 육신을 약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육신을 끌고 가서 정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 말씀이 태양처럼 앞에 떠올랐으면 안 먹는데 말씀은 희미해지고 여러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앞에서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고 은혜는 약하고 의지는 약한데 앞에 있는 미혹은 너무 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처럼 앞에 떠오르고 그래서 다윗의 말씀이 맞아. 시편 18편 22절인가요? 16편 22절인가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앞에다가 하나님의 율례를 자기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인생 앞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율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줬고 그것이 자기를 성결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정직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진실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앞에다 놓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허투루진 인생을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멘. 옛날에 50년 전 성공 비결은 여러분 정직하고 부지런한 거였었어요. 실력입니다. 실력. 50년 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실력이었어요. 실력. 근데 지금 성공 비결이 뭐냐 하면 실력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기타 등등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이 많고 부패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은 실력이 성공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실력이 있어도 성공의 조건이 안 된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실력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정직한 사회고 올바른 사회지.
아니 그게 소용없는 거야. 학연, 지연, 어느 대학 나왔냐, 또 혈연, 집안에 얼마나 저기 한 사람이 있느냐, 끌어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잘못됐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메신저로 삼으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우리 앞에 엄청난 큰 시험이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어떻게 자고 있냐. 지금 이 엄청난 시간 앞에서 마귀가 총동원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다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총공격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자냐, 이게 잠이 오냐. 그러시면서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는,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